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길진 않습니다. 딱 시편 61편 함께 읽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리라. 1절과 2절 전반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 있죠. 약해질 때라는 단어는 눌리다 라는 거예요. 눌리다, 다치다, 상하다, 힘이 빠지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쳐서 상처 입었어요. 힘도 빠지고 기운이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을 가리키죠. 왕,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강하게만 보이죠? 그렇지 않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상하고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신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호르몬 계통 혹은 육체적인 이 피의 요소 밸런스가 깨어질 때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분명한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곁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진 상태를 아주 인상 깊은 말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끝에 서 있다. 질문, 땅끝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땅의 끝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읽어보니까 땅의 끝입니다.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끝나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말해요.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한 발짝만 나아가면 떨어질 수 있는 그 끝자리, 땅의 끝에 서 있다라는 거죠. 한 발짝만 나아가면 물에 빠지든지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그 안전한 자리가 끝나는 끝자리. 질문,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는 땅끝은 어디를 가리킬까? 사실적인 표현으로 지리적인 땅끝일까?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심리적인 땅끝일까? 먼저 사실적인 표현으로 지리적인 땅끝으로 이해하면 지금 시인 다윗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스스로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아주 멀리 도망을 갔는데 마하나임까지 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마하나임이 어딜까? 마하나임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야복강 근처까지 가면 거기 마하나임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의 동북쪽 끝쪽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방 나라입니다. 왕이 이방 나라 가면 망명하는 것이나 체포되거나 망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도망칠 수 있는 끝자락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가 왕으로서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이방 나라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살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땅끝이 마하나임이라고, 거기서 지은 시가 시편 61편입니다. 그런데 은유적으로 생각해 이해하여서 시적으로 심리적인 땅끝으로 이해하면 그 상황 가운데 느끼는 지독한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리적인 고독감, 외로운 거죠. 아들의 반란으로 왕국을 떠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왕궁을 떠나 마하나임까지 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이 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울며 마하나임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 다윗은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거리감, 소외감, 믿었던 사람과 정말 가까이 있지 않은 그 거리감,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 땅끝. 근데 사실적 표현으로 지리적 땅끝으로 이해하든 은유적 표현으로 이 심리적 땅끝으로 이해하든 간에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되면 심리적인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이민도요, 꿈을 가지고 가는 이민과 살 수 없어 쫓겨가듯 가는 이민이 달라요. 우리가 한국 내에서 지역을 옮기는 것도요, 꿈을 가지고 직장을 새롭게 잡아서 다른 곳에 이사 가는 것과 버틸 수 없어서 쫓겨나듯 어느 지역에 가는 거는 달라요. 버틸 수 없어서 살던 집을 내어놓고 살던 지역을 떠나서 어느 낯선 지역, 낯선 집에 갔을 때 그 첫날 밤, 그 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서글픔, 고독감, 아주 외로움. 질문: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없이 울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은 선택, 정말 잘한 결정. 좋은 선택, 정말 잘한 결정. 그렇게 부른 노래가 내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리라. 이 노래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약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마음이 약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눈물 다 닦은 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눈물 다 닦고 나가야지. 아닙니다. 그냥 울면서 나가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울리며 거기까지 갔고 울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 다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복잡한 상태로, 그냥 마음 아픈 상태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울어? 믿음이 그렇게 약해? 너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왜 울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끄지 않고 꺾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나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상한 마음, 그 채로 그냥 나오는 것.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영성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약해질 때에 주께 부르짖으리라. 질문,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는 기도, 그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 후반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나온 첫 번째 부르짖음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질문, 나보다 높은 바위는 어디일까?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산성과 같은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안전한 자리, 적들의 공격이 닿을 수 없는 곳. 질문, 그렇다면 다윗이 바라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어디일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노래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가기를 원하는, 정말 그가 있기를 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입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 그곳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갈 곳 없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절벽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아기가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죠. 땅끝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은 희한해서 땅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에 한번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천박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땅끝에 한번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야기가 좀 통합니다. 이 믿는 신앙도요, 그냥 흘러오듯이 그냥 교회 다니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어떨 경우에는 그냥 유야무야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했어도 심리적으로 혹은 인생적으로 땅끝에 서본 경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은 달라요. 질문: 내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면 나보다 더 높은 바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부르짖으면, 땅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노래가 이어져 나오는 것,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먼저 5절 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아, 이런 거는 주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장수예요.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장수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 물질과 생명, 물질과 시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땅끝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의 땅끝에 딱 섰을 때에, 지금까지, 이전까지 그저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로 알았지만, 교만하고 착각했지만, 하지만 땅끝에서 마음 약해진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 바로 이어서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랑 확인, 이 순간이 정신 차리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40년 끝자락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광야의 땅끝에서 요단 건너기 전에, 지금까지 너희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메시지를 듣게 돼요. 이게 신명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땅끝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어디서 깨닫냐면, 땅끝에 설 때 비로소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뭐 뛰어놀고 뭐 대단히 뭐 시험 보고 그럴 때 모르다가 살다가 땅끝에 선 것처럼 심정의 고독감을 깨닫고 하면 이제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이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때는 벌써 이제 연루해서 늙으셨거나 세상에 안 계시거나 뭐 그렇죠. 이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 확인, 또 진리, 에메트는 신실함입니다. 진리는 신실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변함없음, 이게 진리의 에메트.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땅끝에 서서 부르짖는 지금도,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어진 인생을 가지고 땅끝에서 부르짖는 지금도 신실하게 에메트, 나와 여전히 함께한다는 하나님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확인, 이 순간이 정신 차리는 순간입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은요, 땅끝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이때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 확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 진리 확인, 이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땅끝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결심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며 그의 인생에서 희미해지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방금 읽은 8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찬양, 서원. 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 자랑이죠. 하지만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인한 이후에 되찾게 된 것,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땅끝에 서서 부르짖기 이전에 부르던 찬양과, 여러분 인생의 땅끝에 서기 이전에 부르던 찬양과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사랑과 신실함을 확인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은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요. 성도님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게 땅끝 이전이냐 땅끝 이후냐 달라요. 동시에 서원이 살아나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 약속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란 말 속에는 새롭게 꿈을 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땅끝에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꿈을 꾸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꿈을 꾸는 것,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땅끝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번 주님 뜻대로 다시 살아보기로 꿈을 꾸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이 노래입니다. 또한 이전에 했던 주님과의 약속이 기억나며 다시 새롭게 부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인데 땅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땅끝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고백이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꿈을 꾸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다시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부르짖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아주 영적인 노래가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땅끝에서 주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했던 믿음의 결단도 생각이 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라는 새로운 소원, 꿈,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이게 은혜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때부터 사는 게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똑같은 헌신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모든 태도가 달라져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편 61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 약해질 때,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은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살다가 마음 약해질 때 살 수 있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마음 약해질 때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지난 한 주간 작은 사건들이지만 뭐 그까짓것 하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지 마십시오. 이까짓것, 여러분, 이까짓것, 그까짓게 당신 죽입니다. 당신이 이까짓것, 당신이 그까짓것 했던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그냥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때 인생의 땅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의 이 노래, 내 마음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가 되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땅끝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